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부터 15절 말씀 가지고 사도 베드로의 유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언, 설교 제목에 유언이라고 하는 말을 쓰니까 약간 좀 부담스럽게 느끼실 수도 있겠는데 이 12절로부터 15절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에 있는 내용에 있어서 사도 베드로가 어떤 내용을 말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것을 함축해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장과 3장에서의 내용이 어떠한지, 그래서 이 사실을 너희들이 계속 내가 너희에게 반복해서 말하니까 생각하고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과 노인의 차이를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젊은 사람과 노인, 특히 어르신들의 어떤 특징을 가만 생각해 보면 했던 얘기 또 하고 계속 같은 내용을 반복하시는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웬 잔소리를 저렇게 하실까라고 할 정도로 한 얘기 또 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봐도 그렇고 전화 통화를 해도 그렇고 분명히 그 전에 했던 얘기인데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노인들은 이미 자신들이 경험했던 사실, 자신들이 눈으로 보고 자신들이 경험했던 바로 그 사실에 근거해서 그와 같은 말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또한 어르신들은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르신들의 하는 얘기를 새겨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기억을 해서 반복적으로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르신들이 스마트하다, 머리가 뛰어나다, 지혜롭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어르신들의 말을 잘 듣는 것이 필요한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반복적으로 말하는 내용이나 또한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서 말하는 것이나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 거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향해서 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지만 또한 너희들이 열매 맺는 삶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애 속에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와 또한 사랑을 더하는 삶을 산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에게 반복해서 이와 같은 내용을 말해서 너희들로 하여금 이 부분이 생각나게끔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1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는 이제 자신의 육체의 장막을 벗을 때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똑바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는데 나는 감히 그렇게 할 수 없겠다 해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게 될 때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그와 같은 처형에 처해졌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바로 나이가 많이 먹어서 자신의 수명이 다해서 자신의 목숨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앞두고 있는 사도 베드로로서는 또한 그 당시 나이가 먹은 노인의 입장에서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와 같은 내용을 합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과 3장을 먼저 한번 들여다보게 되면 2장에서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등장을 해서 예수님이 다시 온다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오지 않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오기는 오겠느냐? 오시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단과 교회 바깥에선 이단들이 득세를 할 것이고 또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지 않는 거짓 선생들이 득세하게 될 것이다. 3장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거짓 선지자나 거짓 선생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겠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심판을 하겠느냐라는 식으로 가르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를 두면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보게 되면 신명기를 쓴 모세는 출애굽한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난 다음에 이제 2세대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들어가게 될 세대들을 향해서 과거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사실들을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약속하신 대로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니까 너희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도록 리마인드 해주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1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경험했지만 체험했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2세대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그저 듣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그와 같은 내용을 모세는 언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 역시도 자신이 옥중에 갇히게 되었을 때 옥중 서신을 통해서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향해서 이제 자신이 순교하게 되면 교회에게 닥칠 환난과 또한 그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과 선생들이 나타나게 될 것에 대해서 주의할 것을, 경계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 역시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분명하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마지막 유언적인 내용으로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 속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에게 반복적으로 이와 같은 사실을 강조해서 말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장막을 벗을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도 베드로는 이와 같은 사실을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얘기해서는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그와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는 같이 생각하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줄 압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을 한다.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도 거기 15절에 보면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을 하면서
16절로부터 21절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임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것은 내 인위적으로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경험했던 것이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베드로는 많은 것들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오병이의 기적 베푸시는 것도 보았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경험했던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또한 폭풍 치는 파도가 높게 있는 그 갈릴리 바다를 걸어가는 경험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했던 그와 같은 이적적인 것을 언급하기보다는 3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서 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변화되셔서 예수님 옆에 엘리야가 있었고, 또한 예수님 옆에 모세가 있었던 바로 변화산상의 이야기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세상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변화산상에서 경험했던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내세에 있어서는 주님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삶에 있어서는 그 모든 것들이 모세나 엘리야나 동일 시대의 인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영광을 돌려야 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인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세지 말에 나타날 현상 중에 하나가 성경을 사사로이 풀면서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면서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이 늘어날 것에 대한 것을 경고하면서 마지막 21절의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라고 하는 한 구절로서 분명하게 예언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자세를 어떻게 취해야 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해석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2장, 3장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에 대해서 대비할 것을 언급하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본문에서 본다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도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지금 21세기를 사는 현재 우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회집해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분명하게 생각하며 기억하며 잊지 말아야 되는 사실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재림하십니다. 세상이 좋아지는 것 같고 세상이 발달되어져 가는 것처럼, 과학이 발전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의학이 발전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이 땅에 마지막 종말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 선생들이 득세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도록 이단의 특징을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달려갑니다. 수많은 이적을 베풉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들과 함께합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신천지가 그러하고 요즘 전능신교라든가 이런 잡다한 사이비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는 그 외에 여러 가지 이단, 사이비 이단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 속에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그 어려움 속에서 현실의 문제에 매달리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과거와 현재를 우리가 비교해 보게 되면 과거에는 나는 주님만 바라보며 삽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교회에 미래가 있다라고들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라고 얘기하면 믿음이 좋다고 하기보다는 무기력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아들이나 딸을 혼인시키려고 할 때 만약 그 배우자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랬을 때 부모된 입장에서의 반응이 어떠하겠습니까? 참 그 사람 믿음 좋다라고 말하지만 막상 자신의 아들이나 딸을 주기에는 꺼려하는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당시의 성도들이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다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사실을 베드로후서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의 믿음을 혼란시키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서 현실적으로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만 믿고 살 수 있겠느냐? 인간적으로 할 거를 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몇 주에 걸쳐서 강조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 죄인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 은혜 속에서 우리가 감당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통해서 참으로 무기력한 우리 사람의 존재, 역할에 대한 것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구원함 받은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나가게 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나가는 것. 말씀 위에 다른 것을 더하지 아니하고 빼지 아니하고 믿음 속에 살아나가는 성도의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사도 베드로는 그와 같은 사실을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 속에 내가 현재 지금 살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방법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1년 전에 성경을 한번 읽었으면 됐지. 뭘 금년 들어와 또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라고 할 것이 아니라 더더욱 성경을 읽으면서 요즘 제가 보면서 교회 안에 1년에 성경 일독한다라고 하는 걸로 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좋은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반복적으로 계속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반복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해 나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삶인가를 계시록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읽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생각하며 기억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내 힘으로는 내 신앙을 지킬 수 없사오니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 한번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를 벗을 때, 장막을 벗어날 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가장 핵심적인 진실한 말을 한다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와 같은 사실 속에서 신앙의 경건성을 올바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분명한 재림신앙을 가지고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신앙생활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환난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언급했다면, 베드로 후서에서는 교회 안에 내부적으로 발생되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것을 경계하면서 잘못된 교리를 설파하는 자들을 분명하게 분별해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성경을 언어 해석을 한다느니 여러 가지 비유표리를 한다느니 이런 걸 통해서 사이비 이단들이 득세를 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는 부분까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셔서 알게 해 주시는 그 부분까지 믿고 따라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들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세들을 향해서도 우리의 입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복적인 자세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가운데 분명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죄악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하여금 구원함 받은 백성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악한 사단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도 실족시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미혹하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린 분명하게 더더욱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굳건히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 제자들에게 처음 하셨던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였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악한 사단의 세력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승리하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이비 이단들을 척결해내는 믿음의 굳건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삶입니다. 요즘 교회관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분이 확실히 깨지는 그런 상황들 속에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참으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베드로후서 2장과 3장을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텐데,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마음에 두고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굳건한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날마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하며 이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사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그가 마지막으로 남기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저희들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 속에서 핍박을 당하는 것, 그것을 이겨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내부 안에 우리의 신앙을 굴절시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나가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번영주의 신학 속에 살게 하고자 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의 그와 같은 미혹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굳건하게 살아나감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심판하실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드리는 저희들 되도록 크신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